예레미야 5장 22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발생한 태풍의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올 한 해 발생한 태풍의 개수. 대단하십니다. 11개라고 합니다. 11개. 올해는 기상 관측사상 최초로 7월 달에 단 하나의 태풍도 발생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대신에 8월 달에 무려 7개의 태풍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시나요? 태풍 이름을 우리나라에 선역했던 지난달에 7월 달에 8월 바이, 마이삭, 하이선, 이 세 개의 태풍이 연속으로 한반도에 올라오는 일이 발생했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입었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태풍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태풍. 저는 파도입니다. 파도. 부산 해운대를 강타한 파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파도를 이야기할 때 뭐만 하다 그러죠? 집채만한 파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채만 하지 않아요. 훨씬 더. 집채만한 파도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이 태풍과 바람과 파도가 보여줍니다. 바람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파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진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사진은 2018년에 태풍 제비가 만들어낸 엄청난 파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 사진 보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파도의 모습이. 무서운 바다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그 크기만큼이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바다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기 위한 항구의 인공구조물이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바닷가에서. 이 테트라포드의 하나의 무게는 5톤에서 큰 것은 100톤까지 이를 정도로 무척이나 무거운 테트라포드입니다. 근데 때로는 바람이 파도와 함께 이 테트라포드를 공깃돌처럼 들어서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지난 태풍 하이선이 만들어낸 파도로 인해서 도로로 내팽개쳐진 테트라포드의 모습입니다. 2011년에 일본을 강타했던 쓰나미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의 위력은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걸음보다 차의 속력보다 더 빠른 바다가 그들을 덮치고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주었던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다는 참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강한 바다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모래입니다. 모래. 가장 작게 부스러진 돌 부스러기에 불과한 모래는 이 엄청난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바다와 모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자, 무엇으로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 모래로. 그래서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 모래가 정해놓은 한계. 파도가 뛰놀지만 무엇을 넘지 못한다? 모래.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은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자, 무엇으로요? 모래로. 모래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센 바다가 모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거대한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봅시다. 모래로 바다를 막으셨다. 다시 한번 모래로 바다를 막으셨다.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강한 바다를 지구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 모래로 막고 계십니다. 바닷가에 밀려드는 파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손에 쥘 수도 없는 그 작은 모래, 그 모래 앞에서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그 바다를 모래가 어루만집니다. 먼 길 달려온 파도를 모래가 보듬어주고 거친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그렇게 모래는 거세게 달려온 바다를 얌전한 존재로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어 바다를 막으라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돌을 동원해도 바다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두께의 콘크리트로 벽을 쳐도 바다를 온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작은 돌 알갱이인 모래로 막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막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막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막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 자신이 바다의 저 작은 모래알처럼 쓸모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모래를 통해서 바다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그 초라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래를 통해서 바다를 막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후사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모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래와 같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정말 모래알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그 모래알 같이 작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수모하고 있던 누구요? 겁쟁이 기드온. 모래알같이 그렇게 부족하고 겁 많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을 무너뜨리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또 얼마나 모래와 같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은 다 부르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부르지 않아요. 다윗은 존재감이 1도 없던 모래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당신의 언약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던 예레미야를 끝끝내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진 자들, 높은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으면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누구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그 당시 가장 못 살던 동네, 가장 비천한 동네, 어디요? 갈릴리의 어부들을, 정말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살인자 사울을, 그렇게 모래 중에 모래 같은 사울을 주님은 바울로 바꾸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모래와 같이 작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 바다를 막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모래 같다고,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모래와 같은 나를 통해서 바다와 같은 세상을 변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모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정 서문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광화문에서 있었던 지난 8.15 집회 이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온 사회가 다시 고통이 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만일 옥정 섬락교회가 사랑제일교회처럼 큰 교회였다면, 그리고 제가 이 김승기 목사가 전광 목사처럼 유명한 목사였다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안타까움, 너무 속상하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크기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정말 중요한 것은 모래로 바다를 막으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옥정섬락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개척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된 성도 숫자 30명밖에 되지 않는 담임 목사님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은 모래알같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모래로 바다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모래와 같이 작은 옥정섬락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래와 같이 부족한 이 김승희 목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모래와 같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옥정에 서문학교회를 세우신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처해진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모래알같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느껴지십니까? 모래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바다를 막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예계 성도님 모시고 오는데 성도님이 되게 미안하셨나 봐요. 되게 맘 약한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래서 성도님한테 성도님이 오셔서 건강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 교우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래일 수 있어 진짜. 내가 모래 같은 것이 아니라 모래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주님은 그 모래를 아끼시고요. 그 모래를 택하셔서 그 모래로 바다를 막으십니다. 여러분, 모래라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자괴감 갖지 마시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시고 주님께 붙들려서 바다를 막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래알 같았던 여인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야 할 때 모래로 바다를 막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모래로 바다를 막으신 하나님, 모래로 바다를 막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